제목 한번 따라 볼까요? 인생의 행복을 위한 명령.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오늘 그 행복을 위한 매뉴얼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자, 행복 매뉴얼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여행해 봅시다. 자, 노래로 먼저 여행합시다. 창세기부터 갑시다. 하나, 둘, 셋. 창세기 주례. 자, 외운 사람은 눈 감고 하세요. 민수기심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더 욥기 10번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다 오바냐 요나미가 나흐마 왁구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 학계 스가랴 말라키. 박수. 여행을 할 때는 이제 즐거워야 되죠. 자, 따라볼까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숲을 막 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숲은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진도가 상당히 늦은 것 같지만 엄청 빠른 거예요.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아니 3500년이 지난 거나 마찬가지. 3000년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가 끝났잖아요. 창조는 4가지씩 이야기잖아요. 따라볼까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게 이제 창조 이야기의 대부분 2500년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고,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2200년대 주전 사람이니까 거의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주전 1446년 1500년경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끌어내신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요 2가지 이제 장수와 2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먼저 무슨 장소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도착한 이야기?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요 이야기체도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율법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크게 이제 8개의 어떤 사건과 인물을 보고 출애굽기 와서 시내산까지의 이야기,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끝나요.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성경이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읽고,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도 괜찮다. 그만큼 창세기, 출애굽기가 중요하다. 자,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을,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후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부모 공경하는 말을 듣는 거죠. 부모 공경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구절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과정, 그리고 목표가 출애굽기는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의 2가지 사건 중에 우리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냐? 노예 시대, 애굽에서의 비참한 생활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큰 축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 뭐도 있다? 출애굽기 밑에 뭐가 있냐? 레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역사가 아니에요.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 창조 시대는요, 창조와 시종 이야기지만 출애굽기는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저 뭐죠? 노예 시대와 계명 시대. 이렇게 성경을 숲으로 보는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책도 있지만 이것이 창조 시대, 시족 시대, 그다음에 노예 시대, 계명 시대 이런 숲으로 되어 있구나.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더 깊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탈출 이야기인데 절반은 스토리예요. 절반은 뭐라고요? 절반은 뭐라고요? 그렇죠. 율법.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십계명에 주신 말씀들이 율법인 거예요. 가르침.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이 스토리는요 크게 이렇게 애굽의 이야기와 강약까지 도착한 이야기, 홍해를 건너서 그런 이야기고, 저 율법은요 크게 이렇게 나눠요. 율법과 성막으로 또 나눠요. 따를까? 율법,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가르쳐준 설계도가 율법이에요. 저게 또 되게 중요해요. 성막이 뭡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율법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가 무슨 산? 가보신 분? 가셨잖아요. 장로님 안 가셨어요? 김철 장로님 가셨잖아요. 왜 손을 안 드셔요? 자, 가고 싶은 분? 가고 싶죠. 우리 송옥정 원사님과 둘이 가서 갔다 옵시다. 아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저기 가보는 게 꿈이에요. 제가 시내산 여기가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지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게 막 괜히 또 막 저거 성모라 할까봐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치 않게 만들었어. 근데 제가 여기 그때 가봤단 말이죠. 저 사람이 누굴까요? 12년 전에 저입니다. 근데 얼굴이 뭐 이렇게 모자 써서 잘 모르겠는데, 이야, 꼭 가야 되겠다. 내가 목회하면 꼭 데리고 오겠다는데, 여러분 뭐 갔다 왔더만요. 갔다 와. 그런데 벌써 7년이 지나버렸잖아요. 또 가야지, 또 가야지. 또 데리고 가야지, 후손들을. 성경의 땅입니다. 성경의 땅에 가야 이게 막 입체적으로 들어오는, 입체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무슨 산에 도착했다고요? 저는 힘들어가지고 낙타 타고 가려다가 엉덩이 아파가지고 걸어갔어요. 낙타도 타고 올라가더만요. 권사님 나오셔, 강의하셔. 우리 권사, 그래요. 알았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 정말 좀 기다려 주세요. 응? 이런 소리 들을 날도 정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요. 성수순례가 아니라 이제 성경의 땅인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3개월에 거쳐서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올라와라 했단 말이죠. 어디로 올라와라고요? 시내산 정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있는데, 십계명하고 이제 율법을 같이 해줬어요. 시민법, 뭐 도덕법, 그다음에 의식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율법 여러 가지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20장부터 19장까지는 이야기, 20장부터 21, 23장까지 이제 율법적을 주셨고, 그리고 24장부터 40장까지 일단 이제는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의미를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에 제조되는 방법을 어느 산에서 받았다? 시내산에서 거의 40일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 시내산 정상에 내려와서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주신 율법책이 레위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로 위에서 그냥 주지 왜 내려와서 줬을까요? 자, 숲을 보셔야 돼. 숲을. 왜 레위기가 생겼는지, 왜 출애굽기에 이렇게 히스토리와 율법을 구분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주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야기가 민수기.
근데 이 민수기가 몇 년 걸렸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 원래는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어떻게 잘 알아? 말 안 듣는 분들은 잘 알아?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한다. 저대로 해야지. 저대로. 저 성막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저 레위기대로 제사 드려야 되고, 저 십계명대로 지켰어야지.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또 나오니까. 그래서요, 시내산에 도착이 첫째 해의 3월 1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3월 1일 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무르냐면 그 다음에 2년차 2월 20일까지 머물렀으니까 실질적으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몇 년이다? 11개월 19일. 도착해서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서요, 저 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학교도 신청도 안 받고 오실 분은 하고. 여러분 준비를 잘하고 가야지. 저렇게 준비해도요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막 공격하다가 40년 동안 다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는 오늘날을 들여볼 수 있는 창문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읽으세요. 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홍해에서부터 몇 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 3월 1일 날.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몇 개월 며칠? 11개월 19일. 이해되시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있다가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요, 저 율법책을 받으려고요, 총 몇 번 올라갔어요? 크게는 3번이고 세부적으로는 더 많아요. 이걸 세려면 또 복잡하니까 크게는 몇 번? 원래는 2번 올라가야 되는데 1번 더 올라갔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대들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랐는데 저렇게 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 범죄를 하냐. 그게 나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땅 주시고 집 주고 그래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고 말이죠. 자, 일단은 모세가 저 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이 책에서는 아주 재밌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십계명의 10가지 명령을 한 번의 행위로 깨뜨려 가지고 한 번의 행위로 깨뜨려서 깨뜨린 인물이 누구죠? 어떻게 하셨어요? 답을 써놨네. 여기 재밌죠?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정작 돌판을 깨뜨린 사람은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깨뜨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다시 깨뜨리기 전에 백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깨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깨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들이 화가 나도 저 장독대 깨트리면 안 돼요. 아내들이 화가 나도 남편 얼굴 긁으면 안 돼요. 화가 나더라도 참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풀어야지. 화가 난다고 집어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아주 못됐지만은 하나님이 저거 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 하도 화가 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까? 맞는 답을 골라봅시다. 1번 10가지, 2번 20가지, 3번 613가지, 4번 모두 정답. 몇 번일까요? 모두 정답. 왜 그러냐면 10가지가 10십계명이잖아요. 한 번 더 줘서 20가지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613가지는 마이모이데스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해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를 보니까 하라는 말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가 있다요. 십계명에는 하라는 말이 2개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듯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도 십계명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1장에서 다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야 축복이 있는 것이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법의 후사가, 복의 후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아주 지표 중에 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법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자, 613계명이 사실은 어느 계명으로부터 시작했느냐면요, 사실은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10개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10계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10계명. 자, 10계명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여러분 안 외워도 되겠죠? 네, 우리 한 번 또 이제 작년에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을 또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또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결국 율법의 정신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해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정말로 많은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 부족함이 보이거든. 여러분 덮어줘야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안 되죠. 장로님들 좋은 점이 많잖아요. 좋은 점을 많이 퍼날려야 되지. 한번 점 있고 흠 있는 거 그거 드러내면 안 되죠.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자식들한테 잘했습니까? 한번 술 취해서 하체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덮어줬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는 드러내버렸잖아요. 이게 단순히 아버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섬기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은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아가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대학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내 죄가 죽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시 사랑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게 십계명입니다. 따라볼까요? 사랑의 언약. 이게 제가 데칼로그에서 데칼로그가 10개라는 거 헬라어잖아요. 10개의 말씀들이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언약. 다시 약속하자. 야, 내가 너 지키고 보호해 줄게. 네 하나님 될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은혜 줄게. 평강 줄게. 야, 나랑 같이 또 가자. 대신 너는 나만 섬기고 사랑해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0가지인데 그 10가지를 돕는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십계명이 결국 모든 율법 613개나 되는 명령의 기초가 되고 이 기초를 좀 더 확대된 이야기들이 율법서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좁은 의미에서 율법서라고 합니다. 알겠죠? 더 좁은 의미로 가면 출애굽기 20장부터 50장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책을 이제 24장 3장까지 이제 설명해 준 다음에 24장부터 이제는 됐다. 언약을 맺자. 내가 돌판을 만들어 줄게 하면서 돌판을 새기고 40일 동안 돌판을 새기는 중에 뭘 만드시냐면요, 신혼집을 만드셔요. 신혼집이 뭐예요? 두 글자로 성막. 나와 너 언약을 맺었자. 이 결혼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게. 나는 네 신랑이고 너는 신부라. 난 남편이고 아내랑 해라 해서 사실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자, 그래서 성막을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자, 십계명과 율법은요 20, 21, 22, 23 4장밖에 없어요. 24장부터 이제 내가 너 산에 올라와라. 언약을 맺자. 언약, 우리 결혼 언약 같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이제 돌판을 새기면서 25장부터 15장이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왜? 성막에서 누구와 누가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십계명인 것 같은데 십계명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분량을 성막 제조에다 할애를 하셨다니까요. 성막이 오늘 나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고 2025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표어는 나는 예배자이고
성도의 다짐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비전 속에서 나온 것이죠. 자, 이해하셨죠? 지금 십계명만큼 성막의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접근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막이 뭐냐 일단 알아셔야 되죠. 성막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에서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벽 없이 허물 없이 항상 만났어요. 항상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는데,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올 수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하는 제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이제 레위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이 사실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크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자, 우리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이니까 50m, 20m인데 축구장이 이제 세로가 105, 가로가 68이니까 축구장의 한 2분의 1이 안 되네요. 그죠? 성막이 커요, 작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 오시겠다는가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음 세대 뭐 공간이 없다, 우리 어른들 뭐 소위 공간이 없다.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 오신다니까요. 어떻게 오시느냐? 성막은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르니까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은요 저기 다 오는 게 아니라 지성소의 법궤 위에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성소인데, 성소의 구조가 저 안에 있는데 휘장 안에 있는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법궤. 여기에 이제 십계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게 약속이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죠? 손 들고, 첫째, 나는 남편만을 사랑한다. 여기 아내도 아내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성실하게 남편의 짐을 하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겠다, 이웃을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지성소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약속을 지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냥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도 만나달라고, 그래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배를 너무 자유롭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도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똑같아졌어요. 그냥 뭐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뭐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것을 해도 상관없고 예배에 엄숙한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안 만나줬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그 앞에 이제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향이 있어요. 향기는 뭐냐면 매일 이제 제단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24시간 내내 기도가 올라가고, 오른쪽에 떡이 마르지 않게 진설병을 놓고 왼쪽에 등대가 마르지 않게 계속 빛을 비출 때, 이것이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면서 제사장이 섬길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특세할 때, 내가 특세 때 막 응답받고 특세 때 은혜 받아요. 그러면 내가 특세만 나오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그래요. 그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매일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새벽 예배가 있고, 지금 우리 360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원래 특별한 절기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만드는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려고? 인간을 만나려고. 제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전에 다 배웠고, 또 혹시 성경대 하신 분들은 밑에 가서도 가르쳐 주니까, 아무튼 성막이 엄청 중요하다. 자, 출애굽기에 상반기는 이야기, 애굽에서 시내에서까지 온 이야기고 홍해를 가르고, 또 마지막 절반은 뭐냐면은 십계명과 성막 제조법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 성막이 15장, 십계명은 1장, 나머지 3장은 기타 율법. 여러분 성막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아까 모세가 몇 번 올라갔다겠죠? 3번. 왜 3번이냐? 이게 앞에 보면 이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 제물, 등대, 제사장 직분, 조각목으로 분향단 만들고,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려주는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옵니까? 자,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이게 진짜 금송아지 죄를, 우상을 만든 사건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1, 22, 24장까지 있어요. 그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 야, 이제 우리 신혼집 이렇게 만들자 하면서 신혼 성막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주는 정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 만들고 뭘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야, 참,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아니 결혼을 했어. 그 신혼집에서 들어갔어. 첫날이랑 마찬가지. 자,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냐면 레위기를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데,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스토리를 아셔야 돼. 레위기가 왜 나왔냐? 성막은요, 원래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는 엄청난 꿈을 갖고, 내가 이 친구들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면서 새로운 행복의 나라를, 에덴에 버금가는 나라를 가나안에서 내가 이뤄보겠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모세와 함께 시작했어요. 자, 에덴 동산 만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11번, 성막 만들 때 7번. 자, 에덴 동산에 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동산을 만드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성막 같은 역할, 하나님이 처소예요. 여기에도 금과 보석으로 가득해요. 25장 보세요. 자, 여기에 성막을, 에덴 동산 만들 때 창조가 끝날 때 안식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도 아니야, 이 안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성막 건축이 끝나고 안식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하시듯이 하나님이 지금 전개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무너진 초소를,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창조 완성 후 힘이 좋았다고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 후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마지막 3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에덴 동산뿐 아니라 우리 누구예요? 창조의 아담을 만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끔찍한 타락,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완전히 어겨버리면서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결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아까 무슨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자,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성막을 완성해 버려요. 자, 25장부터 성막 제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32장, 33장에 모세가 돌판 깨트려 버려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만 데리고 간다. 그런데 다시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다시 34장부터 돌판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 끝까지 제조법 알려주고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구름이 임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모세 3번 올라갔다 그랬어요. 2차에 끝나야 돼요. 금송아지 만든 거 보고 집어 던졌다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받으러 3차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받습니다. 자, 보세요.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설계mek 제자가, 자, 20장부터 23장, 24장부터 40장, 이게 사실은 끝나야 돼요. 근데 이 안에 32장이
저 성막 제조하는 중간에 딱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첫 번째 돌판 32장 송아지 사건 바로 직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위에서 받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가서 깨치고 34장에 또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실 것인지 도와주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지어가지고 막 꿈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이제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금송아지 모형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막에서 해야 할 제사를 완전히 어떤 죄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작정으로 어마어마한 제사법을 만드셔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누구 만나려고? 이 레위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죄도 용서하고 우리 만나겠다, 구원하겠다.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데요, 이 사실 레위기가 저 상금성아지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가 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자마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지금 아직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자기는 벌써 돌판을 깨뜨렸죠. 백성들은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성막을 제조법을 알려주시고 완성시켜. 그리고 첫 번째, 모세야 일로 와라. 들어가서 받은 게 레위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레위기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계속 신앙이 경륜이 깊어질수록 제가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할수록 이 레위기를 더 알게 되고,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은 레위기를 이제 고난주간에 아마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 10장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는 방법을 여기에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크게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따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요제. 이 모든 제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여러분 꼭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법은 크게 11장부터 15장까지는 나병, 그 피부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결케 하는 법, 이런 법, 너희가 정결케 살아가는 법, 이게 사실 우리의 실상에서의 성화에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16장에 무엇이 나오면 대속죄가 나옵니다. 따라볼까요? 대속죄일. 그리고 11부터 22장까지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법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23, 24장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 27장이 무슨 일이 나온다? 레위기의 결론이 안식이래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가볍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운데 빨간색 있잖아요. 자, 따라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있는 책이 뭐다? 가운데 있는 책이 레위기의 정중앙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모세오경은 가장 중심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럼 다른 날은 안 만나느냐? 다른 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진짜 강림하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고 백성의 어떤 그 간구를 들어주신 시간이에요. 그럼 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레위기는 예수님을 보여준 책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7절기와 안식일은 아니까 7절기 23, 24장이 이렇게 7절기예요. 따를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야가의 대속죄일이 이제 이거 요 이제 여섯 번째인데, 자, 이게 시기는 그 사람들 시기로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나누고, 오늘날은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과 목요절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때로는 사순절을 통해서 그날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초실절은 오늘날 부활절로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것이 77절이라고 해서 초실절 다음에 일곱 안식일을 계산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강림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는 사실은 뭐 보리추수 뭐 그다음에 추수 때문에 들은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가져다 주신 날이다. 그런 의미로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강림하는 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우리의 영원한 대속이 완성됐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 추수 감사절에 누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구약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런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법을 오늘날 신약 백성들도 예배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한번 다 정리해서 나눠주었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오늘 끝났습니다. 네, 민수기는 이걸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창세기는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란까지 갔다가 어느 나라에서 끝난다? 애굽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70명 데리고 갔다가 몇 명까지 불어났어? 200만까지 불어났어, 최소.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요게 이제 두 가지, 창조와 이제 시족 이야기지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책이 무슨 책이다? 출애굽기다. 이것은 1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제주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일로 와서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레위기를 주신 책이 바로 저기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이죠. 자, 그래서 이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단 동쪽까지 간 이야기가 다음 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흐름이 이해되셨어요? 아, 할렐루야. 이거 켜주시겠어요? 이거 켜주시고. 자, 오늘 너무 이제 여행을 쭉 돌아왔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막 머리로 암기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셨고